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직면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직면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프랑스의 작가 무사 아사딜의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사하라 사막에서 태어난 유목민입니다. 13살 무렵의 어느 날 소년 무사 아사리드는 취재차 사막에 온 기자로부터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선물로 받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자기의 모든 세계, 자기가 아는 세계의 전부였던 소년 무사에게 어린 왕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무사는 아버지를 졸라서 날마다 20여 마일 걸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무사는 속으로 꼭 내가 프랑스에 가서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를 만나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사는 그가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무사가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 자기 나름대로 적은 것이 바로 사막별 여행자인데요. 무사가 20살쯤 파리에 와서 마주한 서구 세계는 참으로 이상야릇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살 때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만으로서 행복했는데 파리라는 크대한 도시, 그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 물질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했고 만족하지 못했고 불만 속에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수도꼭지만 들기만 하면 넘쳐흐르는 물을 마시고 마음껏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프랑스의 최신식 고속철도 테제베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건물 앞에 서기만 하면은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열리는 자동문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문명이 발달된 이 서구 사회에서는 삶에 대한 패션, 열정도 없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또 끝없는 욕망, 이 모든 욕심에 대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서구 사회에서는 노인이라는 존재는 버려진 존재고, 노인이라는 존재는 젊은이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쓸데없는 존재로 여겨지지만은 자기의 고향인 유목민들에게서는 노인은 아주 지혜롭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인은 후세에 전할 지식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지닌 사람이 노인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프리카의 작가, 말리의 작가 아마두 앙파데비의 1960년도 유네스코 연설을 인용합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사는 어려서부터 부족 어른이 들려준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서 서구 사회와 비교하면서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사 아사리드가 처음 프랑스에서 화려한 서구 사회의 문명을 접할 때는 너무나도 신기했고 대단했고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엄청난 행복한 삶을 줄 수 알았는데, 서구 사회를 알면 알수록 많은 모순과 실망과 회의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은 알면 알수록 더욱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더욱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대부분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한 사람의 한평생 삶에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처음 만나면 참 근사하고 멋있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 알면 알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더 많은 상처와 실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한평의 삶도 점점 강성해지고 형통해지고 점점 복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정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추락해지고 나중에는 실패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삶은 시작은 아주 훌륭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점점 쇠퇴하여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하게 끝을 맺고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추락하고 마는데요. 먼저 사울은 좋은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이 있는 명문 가정에서 사울이 태어났습니다. 혈통이 좋다 말이죠. 그리고 사울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말은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여자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한국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스라엘 자손 중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잘생긴 남자고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크더라. 키도 크고 참으로 멋있게 생겼습니다. 나아가서 사울은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 나섰는데 찾지 못할 때에 나중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극구 사양할 정도로 겸손했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비참하게 불행하게 그 인생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작은 잘했다가 마지막에 비참해진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야구에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The game is not over until it's over.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베라가 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기는 끝나봐야 한다. 9회 말에도 역전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험에 들어 영적으로 넘어지고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인생이 파산되어진다면 허무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고 강성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케 하는 그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실패의 요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실패하니까 이렇게 살지 마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변치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미디틀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는데 마치 자기가 이 일을 이룬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씌웠다. 사울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이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 이름을 높이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른 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또 그런데요, 교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이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영광을 교주가 받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통일교 문선명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영광을 가로채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울 왕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이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이 추락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밤새도록 철학기도하면서 그 다음 아침 일찍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제 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씌우고 이미 길갈로 가버리고 없다.
이때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가보니까 사울 왕은 이미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씌웠다. 아침 일찍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s set up monument in his own honor.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길갈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영광 받기를 얼마나 소원했으면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아마 사무엘이 지금쯤 가면은 사울 왕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미 상황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성공해도요, 내가 다 한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해요. 교만하고. 뭔가 좀 해놓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accomplishment, 다 이루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씌우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게 치명적인 실패의 요인입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 이스라엘의 지파의 헤드로 머리가 되지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아니었느냐?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잖아요. 이 말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것을 자기 능력으로 이겼다, 자기 힘으로 이겼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씌운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왜냐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쭐해서 내가 그랬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념비를 씌운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아주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씌워놓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쇼업하고 싶은 마음, 아주 지속적인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치시는데 당대의 왕위가 끊어지고요, 사울의 다이내스티가 망했잖아요. 왕조가 망하고 온 가족 전체가 다 죽고 그 가문이 망하는 부끄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년 전에 있었던 타이타닉 침몰 사건, 그 당시에 최고의 화로운 여객선이었잖아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거대한 화려한 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광고를 넣었습니다. 광고에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Unsinkable ship. 누구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그런데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구를 출발해서 뉴욕으로 천여 출항하는데 캐나다 동부 해안에 있을 때 해안 통제소부터 무전 연락 받습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그런데 선장도 항해사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타이타닉 배를 어찌 명령하느냐. Keep going 해라. 계속 항해라고 명령 내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최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빙산에게 부딪혀 침몰했잖아요. 그때에 2,228명 가운데 1,516명이 죽었습니다. 대형 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요,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걸핏하면 자기의 어떤 의를 내세우고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시험하면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춰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시인 고은 시의 시 중에서 그 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간단하죠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런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산 정상 높은 곳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요, 밑을 바라보니까, 옆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경치들과 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만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나 마음이 낮아 있으면은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의 원인이 뭐냐? 실패의 원인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고,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울 줄 알고, 통회할 줄 알고, 마음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몇 번이나 찬스를 줬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지위를 보면요, 다윗 왕 못지않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더욱 크게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오니까요, 사울 왕이 먼저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May God bless you.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옵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사무엘 하는 이야기, 그러면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 소리들은 무슨 소리냐? 그때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여러분, 지금도 찬스가 있는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의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시키거든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겼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정식으로 이 컨프런테이션,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했는데 백성들이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요, 교회 지도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 교인들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이 변명, 책임 전가. 여러분, 변명은 자기 상실의, 내적 자기 상실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요, Nothing wrong with me,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요, 자꾸만 부부 싸움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가요, 참고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화를 내는 프리퀀시가 자꾸 많아지느냐? 혈기를 왜 자꾸 내느냐? 그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원래 아주 젠틀한 남자인데 당신하고 살면서 내 성격이 변했어. 자기 못된 성격을 와이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아주 비열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절대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가 피해자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피해자. 누구 때문이고, 다 뭐 가족 누구 때문이고, 친구 때문이고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나중에는 세상 때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엘리베이터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누구 때문인지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이다. 뭐 그렇게 뱀 때문이다. 그렇게 자꾸 책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요, 내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고, 내 책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그런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나는 아니,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거든, 그거는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많다면 희망이 없잖아요. 이 블레인 리라는 사람이 The Power Principle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지도력의 원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지도력의 유형, 패턴을 소개하는데, 먼저 coercive power, 강압적 지도력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물려서 이제 조세법을 지키게 한다든지, 트래픽도요, 이렇게 티켓을 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항상 조심하세요. 노든블루 타고 오면 두 군데요, 더글라스톤 파크에 그거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딱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맥도날드 앞에요.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더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 전부 다 뭐냐니 콜스 파워입니다. 빨간불 지나가면은 티켓이다. 물리적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 그 다음에는 유틸리티 파워, 실리적 지도력이었습니다. 내 말 들으면은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서로요, 야당과 여야 타협하면서 이것을 해주면은 저것을 해줄게. 서로 이렇게 유익을 주고받는 유틸리티 파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분의 주장에 하면은 principle centered power, 원칙적 지도력. 이것은 나에게 이익고 손해, 그게 뭔지가 아니라 우리가 원칙을 씌워놓고 프린시플을 씌워놓고 우리가 다 지키자. 그게 바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니까, What is a principle? 프린시플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슬람권의 문명의 삶의 원칙이 다르고요.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크리스찬 컬처의 이 원칙이 다르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이들의 삶의 프린시플이 다르고 1세대가 다르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지만은 이 프린시플 센트럴 리더십도 it doesn't work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삶의 바른 원칙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빠의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프린시플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교회의 authority,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교회가 왜 그러냐, 언론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캠페인도 벌리고 하는데 그것가 되지 않거든요. 영국 교회에서 19세기에
어떻게 하면 교회 권위를 좀 올릴 것인가 생각했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강대상을 아주 높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사람들이 강대상을 보는 순간 아주 권위가 있거든요. 안에 오소리티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영국 교회, 이 미국에는 에피스코팔 철치라 되어 있는데요. 에피스코팔 철치 가면요, 교회 가면 거대한 파이프 올겐이 있고 이 모자이크 유리창이 쫙 있고 강대상이 있고 스팟라이트를 쫙 비추고 거기에 성직자가 강단에서 밑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위는요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니까 성직자들이 가운을 만들었습니다. 가운을요 아주 멋있게 입고 그 높은 강대상에 탁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는 교회 권위가 생겼다. 가운을 탁 입고 나타나니까요. 그러나 그 권위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잠시 있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의 교회가 권위가 씌워졌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 교회 권위가 씌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권위를 씌우기 위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뭐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캠페인을 벌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은 할지라도 이 도전을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외면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씌우는 외적인 방법을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 리더십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 될 텐데 계속 핑계하고 외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니까요. 게딩 월스하고 월스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리더십이 강한 집단일수록 오히려 더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리더십이 강한 그 조직체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나갈 가능이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리더십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이란 권위와 그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니까 리더십을 가능한 행사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자꾸만 책임을 백성들이 나는 안 내 백성들이 원해서 이 니브라는 사람은 리차드 니브라는 신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책임적 자아다. responsible self라.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사람됨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존재됨의 의미는 책임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여 제가 잘못입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슬픔과 울음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의식화시켜야 됩니다. 먼저 사울의 실패 원인은 13장이 나타나는데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기다리도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는 왕이다. I am a king.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주시고 독특한 독립적인 구별되어진 롤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다고요. 왕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I am king. I can do everything t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방 나라의 왕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롤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책망하거든요.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하신 것을 왜 당신이 했느냐. 월권이다. 망령되게 행하였다. 이건 당신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13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탈취물을 다 없애라 했는데 제일 좋은 것을 전부 다 세부해 놓았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가능한 빨리 없애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메시지를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찬스를 주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회피시키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obedience.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대하고 멋있는 예배와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 열정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울왕 당신 지금 착각하고 있어. 전쟁에 이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훈련하는 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더 좋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본, 베이직,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이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며칠 전에요. 미국의 20대의 젊은 아이들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의 세크라멘토에서요. 공원에서 방탄조끼가 진짜 총을 쏘면은 뚫히는지 안 뚫리는지 실험을 했는데 친구 램버트가 쏜 총알은 친구 마르티네스가 착용한 방탄조끼를 뚫고 친구가 그 자리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여 장난삼아 이렇게 실험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방탄조끼 실험하는 것 중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 친구에게 입혀놓고요.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어린아이 장난으로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20대 청년들입니다. 진짜 총으로 쏴가지고요. 실험해서 이제 친구를 죽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 삶의 기본을 무시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정생활이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본을 무시하면 불행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을 무시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다 보면요.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학식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실패해서 성공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이 그 숄트 단편 소설 두 친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장교가 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두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서 시체를 강물 속으로 던져버리고 그 시신이 강물 속에 가라앉자 취사병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저 낚시꾼들이 잡아놓은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라. 살아있을 때 튀겨야 맛이 좋다고 태연한 얼굴로 담배를 태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파상이 전쟁에 대한 혐오감과 인간의 잔인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나치 장교가 고기 잡는 두 사람을 죽이고도 조금도 양심의 동료가 없이 그들이 잡아놓은 고기를 살아있을 때, 싱싱할 때 요리해 먹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도 미소를 지으면서 주사병에게 명령하는 것, 인간의 잔인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누가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는가? 누가 인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죄가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왜곡시키고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 이루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과 거짓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체질과 우리의 삶의 의식구조, 우리의 DNA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향으로 그렇게 바뀌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특별히 사울을 계수를 통하여서 저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독수리 날개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더욱 행복해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